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하는 이 과정에 이들이 헌금을 받는데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어서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많은 금액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 포도나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가지를 더 그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성전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성전은 불멸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들은 걸고 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건물을,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건물의 성전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너희 마음에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예표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을 모독했고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은 70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면서 로마군들이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도 유대인으로서 그들도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알았어요. 분명히 1절에도 보면 성전 안에 있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3절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앉자마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을까? 아니면 이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봤을까? 자신들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어봤을까? 아니면 반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다 맞는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것. 이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어떠한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앞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1장에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의 형제죠.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 마음에 분이 여깁니다.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선수를 친 것에 대해 분을 여깁니다. 왠지 자신들의 자리가 뺏겼다라는 기분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만큼 이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자리를 앉을 수 있게라는 앉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한국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2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어디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0년이 지난 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코고바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됐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난리가 있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 제 사모가 체해를 했어요. 갑자기 체한 거예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데 사모는 침도 무서워합니다. 바늘을 무서워하고 피도 무서워해요. 근데 침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맞아야 되죠. 이 침을 두시는 분이 침을 잘 놨는데 다 두고 나서 마지막에 피를 뽑으려고 하는데 되게 피를 저희는 손을 따잖아요. 이분이 발등을 막 따는 거예요. 전 바깥에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른 달려갔어요. 다른 발을 따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맞겠다고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쪽만 맞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쪽이, 그러니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못 견디겠다고 멈춰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통이 이것이 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에는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 있겠느냐. 그 고통은 또 이렇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지진보다 최근 5년에 일어난 지진이 훨씬 그 횟수가 많다고 합니다. 전쟁이 옛날처럼 크게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마다 무기를 개발해 가고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어도 사회의 불안함은 예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점점 이웃들의 그 담은 높게만 쌓아져 가고 대화는 사라져 가고 사람들을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시작이 되어서 일어나는 재난의
일들이 네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인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옷이 벗겨진 상태로, 빨개 벗겨진 상태로 많은 사람들, 군중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두 분은 그 몇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핍박을 당하는 이들도 있지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중국 땅도 자유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몇 년 만에 만났던 제 친구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인정하고 있는 그 교회는 나라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도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거지요. 중국의 나라는 인정되지 않은 곳은 교회 십자가를 떼어 불태우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단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에 대해 사단은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사단이 원하는 것이기에 내어버려 둘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 그날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에 빠져 서로 넘겨주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어느 때보다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곳곳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 마음의 연약함을 이용합니다. 분명히 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나 그 끝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난 이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지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요. 때로는 환경을 이용합니다. 건강이나 물질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또 나옵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 미혹 당하지 말라라고 주의하는데 지금은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미혹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으로 철로 역정으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과까지 배웠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원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져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그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먼저 두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와서 그에게 그곳을 가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가요.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세상의 지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말해요. 너는 어리석다. 어떻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너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주 가까운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다. 꼭 그 길로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듣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가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줬던 복음 전도자에게 다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수 있어요.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미 거긴 성도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넘었더니 이들이 이야기를 바꿉니다. 선택된 자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신이 보혜사다라고 말한 이만희가 자신의 후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후임을 지명했다가 취소했어요. 참 많은 이러한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네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마지막이 더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랑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재난의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면서 어떻습니까? 그 재난의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 멀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까웠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에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있지요. 오래 참고 견디며 해야 할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재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힘써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말씀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에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지만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증거하기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전파하기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좁은 길이고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소망이 되어지는 건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진정 만나는 날이 되어지고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소록도에 갔을 때 그 교회 앞에 아주 크게 표어로 되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순교 정신이었습니다. 소록도를 다녀오고 나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사다리 높은 전등을 갈다가 떨어져 죽으면 이것도 순교지요라는 농담을 했었는데 이젠 그런 농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행하신 순교는 제가 느낄 수 없었던 그 이상이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들의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순교 정신이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으나 성령 받고 나니 그들은 모였고 전하러 나갔고 담대히 선포했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있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 이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요, 결국엔 저 때문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도요, 결국엔 저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 이웃이 아프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던 것도 결국은 저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순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모습이 하나님 그 복음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재난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떠한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결국엔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해야 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도 나 때문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모든 어려움도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라는 우리가 증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더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함과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월말부흥회를 또 준비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월말부흥회로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